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로 유대인들을 깨닫게 하시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 고난주간에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며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 비유 역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회복되도록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을 만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이사야 5장을 보면 이와 같은 비유가 나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깊은 어둠 속에 있던 가나안 땅을 뒤집어 엎어 개간하시고 히브리인이라는 극상의 포도나무를 심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신 모습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인용해 하나님께서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산 울타리로 두르시며 보호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사야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가 이스라엘과 자신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즙 짜는 틀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과 진리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으로 최고의 포도나무에서 얻은 진정한 열매의 육신적인 모든 것을 발로 밟고 으깨어 즙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즙은 이스라엘이 육신을 부인하고 얻을 순전한 영의 열매였습니다. 또 망대를 지어 주셨습니다. 망대는 포도원 가운데 높게 세워져 외부의 침입이나 짐승으로부터 포도원을 보호하고 위험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리의 기준을 주셔서 영적인 공격들로부터 분별하고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준비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시고 즙 짜는 틀과 망대를 만들어 진정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으로 가셨는데 이 농부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 유대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셔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러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의 선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보내신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소출을 주지 않은 채 보냈습니다.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소출을 주지 않은 채 보낸 것은 그들이 소출을 아까워해서라기보다는 줄 소출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지만 들 포도를 맺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즙 짜는 틀과 망대를 활용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농사지으며 헛된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포도의 소출을 받으러 온 종들에게 줄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소출이 없었다면 울며 회개하여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다시 기회를 얻는 것이 맞는 일이었지만 이들은 종을 때리고 거저 보내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보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며 들포도를 맺는 자신들의 삶이 더 옳다고 주장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종을 보내셔도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하며 죽이기까지 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로 몰리며 핍박받았고 수치를 당하였으며 죽임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조상들의 그러한 죄로 인해 나라가 멸망당했고 계속해서 외세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자신들은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조상들과는 다르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이 과거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종을 때리고 죽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포도 소출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깨닫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최후로 예수님을 보내시며 아들은 존대하리라 기대하셨습니다. 농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여 다시 좋은 열매를 맺어 온전한 즙을 짜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상속자를 죽이고 그 유산을 가로채고자 모의했습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유업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 그 유업 이스라엘을 가로채려 한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이스라엘을 비진리로 미혹하여 제사장 나라에서 멀어지게 해 가로채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죽임당할 것과 이스라엘을 가로채 파멸로 이끌 것에 대해 비유로 예언하시며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예수님은 주인의 아들마저 죽인 농부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제사장 나라로 세워질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약 40여 년이 지나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서 더욱 부흥하며 좋은 열매를 맺고 육신이 완전히 죽어진 즙을 짰으며 망대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마음을 돌이켜 진정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로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여 교훈해 주셨습니다. 10절에서 말하는 건축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중심에 말씀을 새겨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세워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씀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버린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새롭게 세워질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흔히 머릿돌을 건축물의 맨 밑에 있는 기초석으로 보지만 여기서 말하는 머릿돌은 건축의 마지막에 꼭대기에 올리는 완성석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까지도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사야 말씀과 시편 말씀으로 비유하시며 열매 맺지 못하는 육신을 쫓는 삶을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 제사장 나라로서 진정한 열매 맺는 삶을 회복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를 다 알아들었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을 비난한다고만 여기며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교훈 삼아 우리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죽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 주시며 열방의 빛을 비추도록 세우신 거룩한 교회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진리의 빛을 비추며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